자, 한 할머니가요, 은행에 가셨어요. 그래서 통장과 도장을 직원에게 내밀면서 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막 찍어보고 이렇게 살피던 직원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가져오신 도장과 통장 도장이 달라요. 통장 도장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당황한 할머니가 이거 급하게 오느라고 실수했어 하시더니 통장을 은행원에게 맡기고 금방 다녀오겠다고 하시면서 나가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은행 업무 마감 시간이 되었습니다. 막 은행 문을 닫으려는데 그때 그 할머니가 헐레벌떡 들어오시더니 직원에게 애원하듯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기 미안한데요, 반장 도장으로 어떻게 안 될까? 아무리 찾아도 통장님이 없어. 자, 할머니가 은행 통장과 지역 대표 통장을 헷갈리신 것 같아요. 자, 더운 날씨에 통장님 찾아다니느라 엄청나게 노력하셨을 텐데 모든 게 헛수고가 된 거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한 게 아깝고 안타까워도 이 할머니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능자의 응답, 구원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공로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해져서 놀라운 구원의 응답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계적인 그룹 BTS 아세요? 네, BTS의 정규 2집 앨범 타이틀곡 피땀 눈물, 이거 모르면 옛날 사람 알아야. 자, 이 곡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 BTS 멤버들이 무명 시절부터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하여 팬들도 공감하면서 박수를 보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피와 땀과 눈물의 양, 즉 노력한 만큼 언젠가는 응답받는다는,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입니다. 자, 확실히 지금 BTS는 어때요? 그들의 피, 땀, 눈물, 그들의 노력에 대하여 충분한 열매, 팬들의 응답을 받은 것 같지요? 자, BTS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원하는 삶의 열매, 인생의 응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피땀 눈물을 흘려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 BTS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생의 응답을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걸까? 자, 오늘 성경에도요, 오랜 시간의 노력, 피땀 눈물에 대한 응답으로 감회가 남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길고 길었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다 하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듣는 스가랴와 유다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70년의 길고 처참했던 포로 생활을 끝내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70년의 포로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땀과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간절함에 하나님도 70년이라는 긴 징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끊고 이제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간절함이 가득한 눈물, 피가 절어있는 노력이 진노하셨던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돌이킨 것 같아요. 자, 70년 동안의 부르짖음, 곧 이스라엘의 70년의 기도를 보고, 이스라엘의 70년의 노력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도 징계를 거두고 회복의 응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피땀 눈물로 노력하며 그 길었던 포로기로부터 해방되는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70년 동안의 간절한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았던 70년 동안의 처절한 노력에 자랑스럽고 뿌듯한 감동을 느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지난 눈물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마음이 먹먹했을까? 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만큼 자기 노력에 대한 자랑도 따라서 당연하게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원래 인간은요, 자기 공로를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피땀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지 않았는데도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처음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만 찬양하기에도 바빴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은혜와 공로에 대한 감사가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흘린 피, 내가 흘린 땀, 내가 흘린 눈물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피땀 눈물을 도무지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 쪼잔하게 겨우 과일 하나를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서운해진 거죠. 아유, 차라리 이 정도 노력이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기 피땀 눈물을 자랑하면서 결국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 노력이 대단한 줄 알고 무슨 일이든지 노력만 하면 다 된다는 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철저한 의무감으로 종교 생활하게 되면 신도 은혜와 은총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거래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거래는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거죠. 초라한 피조물인 인간은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 피땀 눈물을 흘려보지만 노력이 부족한 걸까요? 전능자의 응답은 쉽게 내려오지 않고 망망대해 위에서 표류하는 듯이 응답 없는 인생을 처연하게 살고 있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70년 포로기 동안에 하염없이 흘렸을 피땀 눈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7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흘렸던 눈물과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70년 눈물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기가 끝났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었어요. 자기의 피, 땀, 눈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무수한 죄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곧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답이 없는 자들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상반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아니, 이런 말씀을 뭐하러 하셨을까? 지금 80 넘어서 장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체적인 평균을 따지면 이렇다는 거예요. 왜 포로기가 70년이었을까요? 인간이 평생을 노력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에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에 응답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인간은 전능하다는 걸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자, 전능자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인간의 감동적인 노력이 있어서 신이 마음이 없었는데 움직여서 응답한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면 그건 전능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전능한 걸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 전능한 존재는요, 스스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응답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진짜 신랑을 찾아주시고, 죄인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감동해서 움직이시고 응답하신 게 아니라 전적인 전능자의 구원의 은혜로 먼저 병든 자를, 먼저 배고픈 자를, 먼저 귀신 들린 자를, 먼저 신랑 없는 자를 친히 찾아가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 중에서 어느 누가 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예수님 만났네요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전능하신 분, 은혜 주시는 분 앞에서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이렇게나 노력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와 감격으로 몸부림칠 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갖고 자기 노력을 자랑했던 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갈릴리 촌놈 주제에 뭘 할 수 있냐 네가, 전능하신 구원자를 사이비 취급했고요. 예수님이 가난한 거,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거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감히 전능자의 능력을 인간이 깎아내렸습니다. 알량하게도 문자적으로 지킨 율법 몇 개를 가지고 마치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자기의 노력과 기도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게으르게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암적인 존재라고 죽여야 한다고 자칭 기도하는 자들이, 자칭 노력하는 자들이 가장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미리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죽는 거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의 모욕에도 일방적인 은혜를 거저 주셨지요. 지옥불로 심판해야 할 자들에게 오히려 구원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를 향하여 말했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오직 나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뒤에 가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 베드로도 요한도 그리고 안전뱅이도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응답받았다 하고 모인 자들을 향하여 외치죠. 예수님은 인간의 도움이나 협력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의 구원은 오직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간의 어떤 지분도 그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했던 안전뱅이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감격하고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만 외쳤습니다. 스가랴가 응답받았던 70년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 피땀 눈물에 대한 이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평생을 포로로 노예로 살아도 모자라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인 해방을 선포해 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응답은요,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몫이에요. 전능자의 응답, 전능자가 베푸시는 구원은 피땀 눈물의 기도, 인간의 노력으로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안에서부터가 아니라 인간 밖으로부터,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전적인 전능자의 응답으로 구원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응답받은 것에 대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는 것이지 구원에 대한 대가로, 응답받기 위한 의무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요, 피땀 눈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응답받는다고 합니다. 늘 수행과 단련을 쉬지 않고 종교의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은 0, 제로고 예수님의 공로만 100%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끊이지 않는 기쁨으로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와 진리의 종교가 가진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신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은 70년의 피땀 눈물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직 응답은 전능자의 몫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마치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응답, 구원의 응답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 마땅한 인간들에게 심판과 징계 대신 사랑과 은혜의 응답, 영원한 응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생 죄의 포로로 살다가 사망의 노예로 끌려가야 하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영생과 천국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징계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할 저주받은 인간들이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응답받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스가랴와 유다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그러나 깊이 파헤쳐보면 그들에게 온전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눈물로 막 회개했다가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분명히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뒤돌아서서 갑자기 또 화내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방적인 은혜로 70년의 포로기가 끝나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지요. 70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절망해서 허우적될 때 회복의 응답, 구원의 응답,
부흥의 응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그런 기도도 못했고 그런 노력도 한 게 없었는데 스가랴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회복의 응답, 구원의 응답, 부흥의 응답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을 거예요. 몸둘 바를 어디 둘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 모든 신앙생활이 힘겨운 의무와 무거운 짐에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자, BTS의 피땀 눈물을 들으면서 사람들은요, 그렇다면 나의 땀, 나의 피, 나의 눈물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누구는 뜨는데 왜 나는 피땀 눈물만큼 하늘에서 응답해 주지 않을까? 한탄하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답답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더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게으르니까, 더 많은 피땀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함부로 말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릇이 엎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릇을 뒤집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릇 뒤집었는데 조그매. 그럼 그 그릇에 담기는 양이 적잖아요. 그럼 다시 그릇을 키우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 뒤집고 그릇 키우다가 인생 끝나고 맙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인생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답이 어디 있는지, 답을 주실 분, 응답을 주실 분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인생의 모든 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70인생의 모든 죄가 일방적인 예수님의 보혈로 다 사라집니다. 나의 노력이 없고 나의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도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구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지만 예수님이 인생에 없으면 죄악의 청구서만 쌓여서 영원한 지옥에 갇힐 뿐입니다. 자,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날마다 응답받는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내 노력과 내 기도로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성도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만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응답받을 거야.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내 상급이 더 클 거야.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포도원 주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성도의 이름을 버린 자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에 갔는데 상급이 더 큰 사람이 있고 요만한 사람이 있어. 누구는 이만큼 가지고 살고 누구는 이만큼 가지고.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성도는요, 자기 피땀 눈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수가 없어요. 허다한 죄에서부터 건지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면, 아니 깊이 아니더라도 조금만이라도 엿보게 되면 감히 내 노력 따위는 자랑할 수 없게 되고 그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기도 바쁜 삶을 살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의 내 노력과 기도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모든 순간을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70년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들의 피땀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부흥은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흘렸던 피땀 눈물, 그들의 기도,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100% 주님의 은혜로 포로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때가 돼서 하나님께 진노를 그치시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심히 오해하면서 나의 피, 나의 땀, 나의 눈물, 곧 나의 노력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해 줄 거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율법을 의무로 지키고 주일도 의무감으로 지키고 선행도 봉사도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의무감으로 했던 내 모든 열심과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의무로 했던 종교 생활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나에게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짜증내고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되면 당연한 대가,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스가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기가 끝나고 죄악이 끝나고 죽음이 끝나고 삶이 열리고 부흥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을 인간 중심으로 보면서 인간의 피땀 눈물, 인간의 노력이 있으면 하나님도 응답하게 될 거야, 감히 신성모독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죄악인 거죠. 우리는 아무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부흥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가 외쳤던 부흥은 뭐냐? 내 배를 좀 채워주십시오, 내 등 좀 따숩게 해주십시오 하는 욕심뿐이었죠. 내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달라는 패역한 요구뿐이었지 진정한 부흥을 우리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전적인 은혜로 죄로 답이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내 노력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는 거,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의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응답에 감사하니까, 감격적이니까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요, 젠슨 황이 TV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SK 최 누구 회장도 내 친구고, 삼성 이 무슨 회장도 내 친구고, 그렇게 하면서 내 이름도 거론하면서 김영 목사도 내 친구,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와, 김영 목사 누구야? 막 이러면서 아마 우리 교회 한 100일 만에 교회 짓지 않을까요? 아카데미 오스카 시상식에서 최고 감독과 최고 배우가 김영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내 이름을 거론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그렇게 되면 내 인기는 치솟아 오르고 내 삶도 빛이 날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 조금 아까 찬양한 대로 천지의 창조주가, 전능하신 구원자가, 유일한 절대자가, 온 땅의 주인이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구원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분이 다 준비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주신다면 모든 것이 감사하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이 있겠어요? 저 역시 설교할 때 설교가 짐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땀 눈물을 흘려가며 준비하며 외칩니다. 기도요,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뻗뜨리기 위해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요, 주어지는 게 훨씬 더 많은 게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국적 선택하셨어요? 남녀 성별 선택하셨어요? 부모, 난 이런 부모가 좋아. 부모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린 주어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같아. 그러나 우리는 전혀 억울할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구원자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길을 직접 고르고 싶어요. 이런 자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고라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고라 같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삼켜지는 심판을 받게 될 뿐이죠. 일방적인 사랑의 계획 속에 이미 전능자의 응답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응답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모든 순간을 감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과 감사의 연속이에요. 물론 우리가 멍청해서 미련해서 그걸 모르니까 가끔 짜증도 나죠. 가끔 눈물도 나요. 가끔 슬프기도 해.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일상생활도 지겨운 의무나 무거운 짐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데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부흥을 맞이하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도 봉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나가서도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려오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응답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이 됩니다. 내 노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높이며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더욱 쉬지 않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힘들고 고된 의무의 인생에서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감격과 감사의 인생으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의무가 되면 결국 바라는 건 대가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합당한 대가 좀 주세요, 합당한 대가에 응답 좀 해주세요 요구하는 싸가지 없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되면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더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서 즐겁게 몸부림치며 부흥의 주역으로 일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모든 삶의 나날들이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감격의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